하나님과 더욱더 연관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고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순천권 직분 맡은 자들 함께 모여서 교육도 받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형제자매님 교독해 볼까요? 형제님부터 1절, 2절 하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반갑습니다.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의 그러니까 나랑 관계된 어떤 시간만 있으면 끝난다. 이게 지금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매우 부담스러운 가운데 이 부담은 올해 2월에 우리 강병구 목사님께서 하반기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부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8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도록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할 게 많으면 보통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눈치 봐가지고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본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교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기쁨,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돼 있고 2장은 그러면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돼야 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에서 이제 1절부터 4절을 기본에 충실한 교사에 대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제목 기본에 충실한 교사 딱 들으시면 듣고 싶으세요? 또야? 이런 생각이 드셔요. 이럴 수가. 다들 저보다 다 신앙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개인이 아주 윤리적으로 고상한 사람 있잖아요. 원래 착한 사람. 뭐 이제 말 나왔으니까 우리 순천교회 강병구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이렇게 외모만 봐도 그냥 나 착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정 목사님과. 알고 보니까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요.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새 성품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권면은 주 안에서 하는 거고 위로 같은 경우는 원래 뜻은 친근한 방식으로 편하게 말하다 이런 뜻을 의도한 단어를 이제 썼다고 해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는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교제에 해당하는 원문을 보면 뭔가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시간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장소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발표해 주신 순천교회 교육은 연구 팀장님께서 뭐가 교제냐, 아이들하고 교제를 할 때 이것은 교제고 이것은 교제가 아닌 것,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유는 공유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홍정영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심장 그 애간장이 녹는 그 어떤 스플랑 뭐 무슨 마조마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단장의 고통, 너무 불쌍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교제를 하냐? 2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여튼 교제에서 뭘 하려면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라라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3절에는 먼저는 소극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첫 번째로 나눠보면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나가 되려면 일단은 다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다툼을 쓴 용어 자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이제 장을 열었는데 여기 있던 아주머니가 여기 내 자리야 해가지고 싸움이 나는 그런 다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려는 그 마음. 우리가 교제에서 뭐 금전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허영하고 이렇게 조금 같이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간단히 뭔가를 하려고 어머니 회에 부탁을 합니다. 국수 이번에 점심 때 국수로 해주시라고, 진짜 간단하게. 이제 한 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국수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쉽게 하려고 국수를 그냥 끓여가지고 설탕 같은 거 그냥 드리면 됩니다. 아니라고. 면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국수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국수를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안 싸워야 되니까 이제 말을 또 들어요. 그분의 말을. 양념장을 그렇게 해갖고 안 된다고. 무슨 설탕이냐고 하면서 또 양념장을 막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엄청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더 힘들어져 버린 어떤 상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거 느꼈습니다. 이게 각자의 어떤 추구하는 바를 모두 담아내려다가 엉망진창이 된 사례.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방에서 자매님들 많이 마음이 상하십니다.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계속 그것을
의식하고 있으라, 이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두 번째 방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적극적인 의도적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잘 모릅니다. 이런 겸손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겸손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웃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한 서너 명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 팀 이름을 만들었는데 교만 패밀리였습니다. 그래서 교만 패밀리의 이력이 있는 제가 이 겸손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부자연스럽긴 하나, 이 겸손한 마음이 오늘의 이제 키워드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사의 키워드.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내가 더 축구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데 명백히 잘할 수 있잖아요. 어떤 형제님하고 저랑 내가 축구 잘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축구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낮게 여기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그건 이제 최면을 거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 그러면 가능하겠다 싶은 게 뭐가 있었냐면,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저분이 나보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저분은 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너무 확실하거든요.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저 옆에 사람, 내 앞에 사람, 나와 다투는 그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도 똑같이 죽어주신 거죠. 그거를 잘 생각하면 겸손이 어디서 오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이 겸손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이제 보통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을 반대로 하면 교만이잖아요. 이 이제 교만이 사실은 모든 악의 근원 아닙니까? 교만. 마귀도 교만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저희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하는 가장 근본이고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오늘은 겸손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관점으로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겸손해야죠. 이제 끝날 수 있잖아요, 말씀 듣고. 근데 좀 생각을 해본 것은 겸손은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실현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처음에 제가 우리 순천에서 발표해 주신 교훈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 말씀은 원리를 말해주고 랍비는 그 방법을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어떤 게 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 설교가 약간 랍비식이 아닌가 하는, 그때 저 뒤에서 들으면서 내가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어쨌든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겸손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자, 그래서 여기는 표를 해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불어하는 겸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한계가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겸손을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께서 쓰셨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쓰셨는데 둘 다 겸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겸손이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는 이제 겸손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 문화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너를 드러내. 이제 이런 말도 듣지만은 그래도 이제 겸손은 우리가 많이 듣는 거예요. 겸손은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좋은 내용이네요.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딱 성경이 쓰여질 이때에는 이 겸손이라는 거는 무능력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이제 뭐 6, 70년대 AD 30년 이후 뭐 이때부터 이 성경이 이제 쓰였다고 보면 이때와 비슷할 때가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매우 오래되어 죄송합니다만은 2000년대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이 대사들을 외웠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딱 났어요. 이때의 미덕은 뭐냐?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 이 장군이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항복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이제 수장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구만 하면서 가기 전에 자기 팀 병사들과 함께 외치는 말이 있어요.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외치는지. 이게 미덕이에요. 그때 당시 미덕. 자막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Strength and honor. Strength and honor. Strength and honor. At my signal, unleash hell. 혹시 들으셨습니까? 반응 별로 좋지 않네요. Strength and honor. Strength and honor. 그러니까 힘과 명예.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무능한 겁니다. 비굴한 거고. 그러니까 이 겸손하라라는 당시의 요구는 완전히 역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내가 쥐는 것처럼 하라고? 내가 힘 센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읽었던 그분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 겸손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도전적이었어요. 자, 우리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이 말씀을 느껴본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전사님 진짜 저를 너무 알로 보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시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겸손이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그래서 그게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이제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건데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표를 해놓으셨으니까 돌아가 보시면 3절에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면서 5절부터 이제 예수님, 야 예수님 봐라,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어떻게 했어? 사람으로 오셨잖아. 겸손해야 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돼.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이 느낌으로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쓰셨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가 되게 어려워. 맨날 싸울걸. 자기가 맞다고 하면서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선생님들하고 관계 좋으세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맞습니다. 저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은사뿐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은사를 향해서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성도들은 스스로의 힘, 그냥 착함, 개인이 착한 거, 그걸로 화평,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그 마음, 겸손이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 겸손이라는 공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이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일입니다. 제가 말만 하면 다 잊어먹으니까 시도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자기 일이고, 자기 일 분야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 통째를 겸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엔 자기 일에서 첫 번째 뭐냐?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동의 가능하실까요? 아닌데 저는 겸손합니다. 그 모든 이의 가장 근본적인 악이라고 해요. 어떤 책에서는. 그 어제도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강사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젠가? 오늘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제 뭐 전사님은 어디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광주입니다. 그래서 전도인 교육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광주입니다. 평생 호남을 못 벗어났네. 그분 매우 겸손하게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말로 갑자기 제가 아니 나는 뭐 서울 나 하나도 안 부러운데 하면서 안에서 나는 여기가 좋은데 이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일 겸손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그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다 덮어주셨기에 망정이지, 이걸로 그냥 드러내고 살면은 현실이 진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이 마음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간장하고 뭐 새우젓 뭐 이런 걸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본질, 내가 이게 더 맛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뜻을 굽히기가 어려워요. 내가 전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그 지점이 다 다를 뿐, 그 지점을 딱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탁 발끈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하는데,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시작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 이 교만 너무 무섭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마 기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지금 제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고, 저 교사들 몇십 년을 했고, 지금 전도인 된 지도 한 5년 됐는데, 호남에 이 말 딱 듣고 훅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끈질기고 강한 그 죄성이 아직도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느껴져야 됩니다. 안 느껴지면 제가 느껴지게 해드릴게요. 봐보세요. 짠! 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서울대를 가면 차에 붙일 수 있도록 나는 서울대 자녀를 둔 엄마예요. 스티커를 나눠줬습니다. 짜증 나요, 안 나요? 자, 짜증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서울대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대생이면 뭐 이런 거를 해? 짜증은 안 나고 뭐 이런 거를 해? 이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버드생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보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딱 보자마자 이 분노가 딱 나오려는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우월한 데서 느끼는 그 교만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잘 살고 멋있는 사람을 짜증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자이고 더 잘생긴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 아이들한테 할 말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날 그 느끼는 뿌듯함을 100이라고 봤을 때 뭘로 뿌듯한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돼서 느끼는 뿌듯함이라면 문제 없겠죠. 그런데 한켠에는 나도 그래도 괜찮네. 나 이렇게 준비했어. 하는 마음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뿌리 깊게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이 교만이라는 것은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계속 남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앙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의 순도를 딱 봐보면 나의 교만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조명해보면, 자신을 돌아보면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바탕으로 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우리 교원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해야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갔을까? 더 잘하려는 마음이 이 방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이겠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지?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의 두 번째,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오늘 우리는 5절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급된 것 같아요. 내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 이 직분을 받으니 사실 엄청 큰 거죠. 근데 그 뜻을 상고를 해보면 3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래 성경은 진실인데 정말 강조하실 때 진실로를 더 붙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아주 순진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런 아이들처럼 되라는 말일까요? 지금 문 열고 들어온 아이들, 안녕 친구들. 우리는 이런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니까. 아이들은 젓가락 같은 걸로 콘센트에 넣기도 하고요, 이상한 거를 주워 먹어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의 어리석음까지 함께 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좀 가까이 있는 말씀 찾아보면 10장 16절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과 아주 지혜로운 어른의 머리. 제가 청년 때 한 신앙의 선배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보험을 해약하고 왔다. 보험을 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괴롭게 생각하다가 보험을 해약하고 왔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순수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지금도 잘 사시는 분인데,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순수하지만 지금은 보험을 든 것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삶의 어떤 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할 필요는 있는데 아주 순진해가지고 지혜가 없는 상태는 사실 우리에게 맞지 않죠. 이 지혜의 영역도 순수하기만 하면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믿으세요?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안 됩니다. 전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믿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일도 겪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겪었었고, 그러니까 기부를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부를 하지만 그 기부된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확인할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죠.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이렇게 조사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영역에서 좀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역할에서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것은 오늘 1교시로 대신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연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선유이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 아들이 안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억지로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하지 뭘 또 안 하냐. 근데 안 합니다. 아무튼 냅두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항상 바뀌어 왔죠. 큰 규모의 교회에서 하는 내용을 작은 규모에서 다 하기 힘듭니다.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순천은 순천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고 참 자극을 받고 나도 성경을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그 주요한 원리를 찾는 것, 찾기 위해 성경 앞에 서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습니까? 자기의 말을 보겠다는데 정말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마음의 짐과 부담이라기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그랬겠지만 정말 그 발표하는 이의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원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겠죠. 분반 시간이 턱없이 짧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련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압도적으로 아이들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만나면 공과 끝나고 잠깐 아이들 보고 가죠. 조금 웜업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전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학예 수양일 때도 다 그 쉬는 시간까지도 빼가지고 그때 다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든데 그때도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찾는 거죠. 현실을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과 시간이 끝나면 정신없이 했다가 준비한 거 없으면 괜히 생일 파티 같은 거 한번 하고, 그러게 하니까 그러고 가고 나면 우리가 또 죄책감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전달 방법. 성경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뿐 요리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죠. 백종원 TV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성경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 교회 규모의 어떤 일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큰 교회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 규모 안에서 뭐 아이들이 죽는 걸 어쩔 겁니까? 내가 뭐 20명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20명 낳겠습니다. 뭐 그래도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규모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방법을 찾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의 세 번째는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화평의 키는 누구한테 있느냐? 저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저는 마음 상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특히 봉사회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할 때. 분명히 설교 때 말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자의 어떤 형식의 말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어이! 끝나자마자 해버려요. 그러면 낙담이 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반말. 그러나 바뀌죠. 안 바뀌는 듯 하나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전달할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 맥락상 원래 이방인들과 평화하라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방인들과 평화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뭐 말 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순진하게 막연하게 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분야가 바로 이 화평 분야예요. 제가 광주에서 저는 작년 9월에 여수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한 좋은 신앙인께서 저에게 여수로 가기 전에 그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박건희 전도사, 화평이 최고네. 다임전도회 앞에서 예 하고 근데요 나오기 전에 빨리 나와. 근데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고 바로 나와. 화평이 최고네. 인정받아야 되네. 화평.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잘 맞아요. 관계가 깨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현실로 가보시죠. 뭘 해야 돼요? 봉사회장님이 틀어버립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죠. 우리 교회는 안 돼. 뭐 하려고 했는데 부장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부장선생님 안 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재에서 무슨 안건을 냈어요. 채택이 안 돼요. 분명히 좋은 안건인데 그 사람이 해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많은 형제들이 나가 떨어져 있어요.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통용되지 않는다 하여.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부 교사였습니다. 광주교회에서. 숱한 전도인과 많은 부장 선생님들과 많은 주임 선생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을 거쳤어요. 많이 싸우는 걸 봤고 교무실 인원일 때는 거기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주일에 카메라 갖고 나와가지고 막 찍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게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현장. 왜냐하면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든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화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그분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지금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해야 돼요. 이걸 비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순진하신 겁니다. 정말 좋은 뜻이 있다면 정말 순종하셔서 그 일을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그렇게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느닷없이 이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당합니다. 그러니 올해 주어진 교회의 슬로건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저 슬로건이 있다면 어떻게든 저 슬로건 안에서 올해 교회 학교의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해낼까. 그리고 부장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어떤 리더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저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조직에서 그런 사람이 일을 해냅니다. 그 사람은 바람을 맞아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 이렇게 살면 회사에서도 잘 나가요. 술 안 마시고 같이 안 놀고 이런 것 때문에 욕 먹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면 반드시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리더의 그 가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그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은 현실에서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부장 되더만 사람이 달라졌다고.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러면 누가 오면은 그 자리에 오면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친척 어떤 교회 순천 권역이 아닙니다. 어떤 권역에 중고등부를 하시는 어떤 분 이제 봉사회장님과도 연배가 비슷한 저의 친척이 있어요. 그분은 저를 이제 건이야라고 부르십니다. 전도인이 됐지만 아오니까 건이야 이런 일이 있다. 아니 봉사회장님 되기 전에는 진짜 나랑 잘 맞고 막 이렇게 했거든. 형제 자매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맨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옛날하고 다르다고. 아 형님 그럼 언제 따라줄라요? 누가 그 자리에 가면은 따라줄랍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올해 그 방향이면 그 방향을 맞춰서 가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리얼하게.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하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요. 어떤 조직도 그런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잠깐 보잖아요. 수요일에 잠깐 보고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로 뭐 순천권 아까 부장선생님들 모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모여서 뭘 하자 이제 이럴 때 오면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말씀 끝나고 저기 이제 나가면서 집에 빨리 갑시다 하면서 이제 다 없어져거든요. 그런 마음은.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모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즈를 발생시키면 그거 해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해가. 그러니까 올해 부장 선생님이 누가 됐다. 그 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올해 하자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형태로 하면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피구레지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즐겁고 화평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의 일이었는데 이 자기의 일을 자기의 죄성을 알고 두 번째가 뭐였더라? 위치와 역할을 알고 화평한 관계를 위해 힘쓰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썼는데 파일이 날아가가지고 오늘 한번 다시 친 걸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수선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필터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PPT 끝났고 이거는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 부목사님 성함이 박찬근 목사님인데 찬근아 오늘 뭐 먹었니? 라는 키워드를 제가 세웠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관계는 됩니다. 그리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제일 만만한 우리 유초동 부장 선생님 이름이 주희입니다. 주희. 자, 키워드 주희야 오늘 뭐 먹었니?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해 안 가세요? 잠깐. 쓰면서 하려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이제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주희야 오늘 뭐 먹었니? 이걸 기억하면 떠오르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각 사람입니다. 자, 주희야 오늘 뭐 먹었니에서 첫 번째 주희야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희야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 부장쌤 오늘 몇 명 왔어요? 라고 숫자를 물어보지만 여러분은 이름을 아셔야 되는 거죠. 각 개인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주희야, 주희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얘가 와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혹은 정말 순종적인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지? 순종적인 애들은 잘 말 들으니까 좋아해주고, 자꾸 왔다 갔다는 쟤만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쟤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좋은 환경에서 잘하잖아요. 발표 잘하는 애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개인적이고 각 사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각 사람을 권한다고 했잖아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 왜 이렇게 각을 강조했을까? 우리는 절대 보고는 숫자로 하지만 개인의 이름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반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소속한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너무 소홀히 한다거나 잘 안 챙겨주셔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만약에 한 분 계시면요, 성도님들이 한 30명이다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한 50명, 100명 넘어가는 순간 각 개인을 대하는데 교회 학교까지 챙길 여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저는 아주 전도인도 많고 교사도 엄청 많은 곳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와보니까 여수교회도 작은 규모가 아니죠. 와보니까 교구를 챙기다 보니 교회 학교를 신경 쓸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 학교는 멸시천대를 받을 겁니다. 그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 오신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나도 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여기 온 마음도 너무, 여러분 누가 엄청 강요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요를 엄청 많이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막 독려를 하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근데 오셨고 그런데 독려를 받으셨다면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거는 그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하신 건데 진짜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일단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짧은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한 만큼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 한 사람, 주의,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민감해집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 반응에 민감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력이 높아질수록 해상도는 높아져요. 아, 좀 짜다, 덜 짜다. 여러분 흑인, 요즘 흑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뭐라고 말해야 되죠? 여기서 소송 거실 분 없죠? 여러분 흑인 농구 선수 보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다 똑같아요. 관심이 있으면 구분하게 됩니다. 점점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관심이 있어야 맞는 것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희야, 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인데 우리 친구들 엄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했는데 멍한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학예수양회 때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님은 계모에게 컸는데 이분은 진짜 그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리고 전혀 정을 주지 않고 그렇게 십수년을 사시고 그 언니가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에요.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몰라요. 몇 분만 아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엄마라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를 착취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엄마의 그 느낌을 그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자매님은. 뭔가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해요. 이 자매님은. 그런데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죠. 물론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제 좋은 방법이 신방 같은 거죠. 요즘은 신방을 하면 특히 청년분들은 가정을 개방을 잘 안 하시긴 하던데 여러분 신방 진짜 엄청나게는 빼겠습니다. 신방 중요합니다. 신방은 연초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랑 인사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집 문 앞에 서면요 벌써부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을 보면요.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알 수 있어요. 걔가 앉는 책상에 딱 앉아보면 네가 이렇게 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아이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이 소중한 진리를 아이에게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으면 좀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 물론 우리가 뭐 한눈에 딱 보고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분반 아이들만큼은 분반 학생들만큼은 뭐가 달라졌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지나가는 옆에 선생님들은 좀 나무랄지라도 같이 좀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것이 이 겸손이라는 게 현실에서 작동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희야 오늘 밥 뭐 먹었니? 자, 두 번째 오늘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은 못합니다. 그러나 때는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나의 때와 우리 아이들의 때는
아직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를 고려해야 되죠. 1년 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좀 달라지시지 않았어요? 저는 얼굴에 뭐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얼굴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러니까 갈수록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저는 변합니다. 언제가 제가 가장 아름다울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바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그의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PPT를 사용하면 되게 팬시하게 보였죠. 뭔가 괜찮게. 근데 요즘 PPT를 잘 못 사용하면 더 추하게 보입니다. 따라하려고 PPT 했는데 너무 구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맞추려고는 했는데 오히려 안 맞는. 그럴 때는 차라리 궤도 이용해가지고 그냥 써버리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아니, 예의 바르게 전화하세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무례하게 전화를 하냐고. 전화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례한 거죠.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막 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 딱 끊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예의를 생각하면 카톡을 보내야지 왜 전화하라고 하시냐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근데 아직도 어른들은 전화. 어디 카톡 띡 보내고. 근데 카톡 띡이 아니고 그게 예의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때와 그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 아이고 나 못 하겠다 이런 이제 이거 언제 다 생각하고 하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좀 아이를 좀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수용해주는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학창 시절이나 나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죠. 이것도 역시 오늘 1교시에서 조금 다뤘는데 아주 적시적인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집회인데 영상을 틀어요.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막 그 비디오 씹힌 막 그 노이즈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새로운 자료 좀 쓰시지. 근데 그 인터뷰가 진짜 거기에 딱 맞는 인터뷰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최신 유튜브에 보면 아주 깔끔한 영상이 있긴 있어요. 16대 9로 돼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것은 오래된 자료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이것은 선생님이 교재에 고민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가 쌓여서 오늘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단축하려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문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랍니다. 이번에 무조건 해야 된대요. 발표하시라는데요. 분반 사례 하시라는데 누가 하실 겁니까? 발표할 건 없는데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40년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40년이 짧은 생애입니까? 제가 지금 42살인가 3살인가 둘 중에 하나 41살인가 그 셋 중에 하나인데 그 나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정신이 없는데 40년은 아주 긴 세월이잖아요. 그 시절을 모세가 하루하루 일상으로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단시간에 아이들을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낭망하고 우리가 막 뭐 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낭망하고. 근데 성경은 아주 길거든요. 성경은 영원까지 생각하는 책이잖아요. 살아생전이 아니면 죽어서라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이 살아생전의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때 사고가 났는지. 저 천국 넘어가면 그때 거기서 알게 되리.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서요. 우리가 조바심이 날 수 있는데 이 조바심이 어디서 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학교 초창기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이를 뭐 몇 세 이전에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도 막 불타올르긴 했었는데 안 맞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속 손을 내미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는 하지만 억지로 끌어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마지막 시대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같이 사는 동료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한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환경으로 보여줄 뿐, 혹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막 우리가 막 해가지고 막 투입하고 좌절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까지 우리가 지금 막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이런 것은 겸손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하되 모든 결과는 주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 분명히 그의 아름다운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가끔 그런 말에 실망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이제 어른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동료 선생님인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분만성 기억나?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에이 하나도 필요 없네. 그게 아니죠. 그거 뭐 기억나야 뭐 그겁니까? 기억 안 나도 그 시절에 했던 그 수고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그 학생들의 하루하루를 한 주를 또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오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쌓여가지고 내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생각하고 이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아주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야, 오늘 뭐 먹었니?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주어야 될까요? 자기 경험? 자기의 성공 사례? 뭔가 대단했던 하나의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재가 있어요. 머릿돌과 참빛.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머릿돌과 참빛에 얼마나 익숙하세요? 유초등부 선생님들 한 2년 과정으로 돼 있는데 유치부는 1년, 초등부는 2년, 중고등부는 3년으로 텀이 돌아가잖아요. 자, 그럼 다 해서 한 6년 정도 되셨으면 초등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머릿돌 잘잘잘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뭐 나오죠? 창조하신 하나님. 맨 처음에는 교회학교가 좋아요. 성경 뭐에 대해서 나오고 창조, 천지창조 나오고 사람 창조 나오고 그다음 뭐 나오죠? 타락, 아담과 하와의 범죄 나오고 타락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도 나오고 그 과정을 목차를 딱 놓고요.
왜 이 순서일까? 쭉 보시면서 익숙해져야 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어느 맥락 안에서 전달을 해야겠다. 그냥 필 딱 받아가지고 그때 하는 거 말고 1년의 과정 이미 우리는 다 세팅이 됐으니까 이때는 이런 교훈, 저 때는 이런 교훈. 물론 바뀔 수 있죠. 그런 유연성은 유지하되 이러한 교훈을 주면서 해야겠다. 공과 교사 광주교회에서 우리 형제님들 공과 교사 맨 처음에 부탁하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온유한 얼굴이 아니고 정말 저는 빡센 형제였습니다. 공과 하는데 그 주제는 홍종현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야 돼. 엄청 진지하고 근엄하게 엄청 부담을 줬었습니다. 최소한 지식에 있어서만큼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막 옥죄했는데 굳이 그랬어야 했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삶은 못 살더라도 성경은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진짜 좀 꿀리지 않음. 그 성경 그 강연의 자료 중에 성경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거는 뭐로 밝혀졌습니다. 그 전문가 할 때 움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야 내가 전문가야 성경. 분위기가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문화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교훈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문화와 맥락은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문화와 맥락 가운데서 그 동일한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자세히 마음을 들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를 보시고요. 내가 정말 이 성경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아이들하고 뭐를 전달할 때 뭐 영화를 같이 볼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뒤에서 영화를 같이 본다 뭘 볼까? 그래서 조커 있더라고요. 조커. 학생들하고 조커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뭘 고민하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조커는 그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게 임영웅 무슨 콘서트 있었어요. 자 전체 관람가니까 임영웅 콘서트 같이 보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하고. 그것도 안 되겠죠. 그것도 잘 거르시고 아이들하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활동인가를 잘 생각하고 진짜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막 수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뭘 전달할까 물어봐야죠.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아파서 교회를 오면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나 그때 너무 아팠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말을 하지. 이 두 개 지금 생각하셨죠? 나는 말 안 해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아픈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서 정말 좋은 것을 대접해야죠. 그냥 맛있게 먹어 하고 이제 소 한 마리를 그냥 딱 주는 거예요. 적절할까요? 적절치 않을까요? 소 한 마리. 실제로 제가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업소용 그 고기 세트를 그러니까 한 갈비 정도를 이렇게 써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랩으로 싸진 거 진짜 이만한 걸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썰지도 모르겠고 아이들한테 겸손하라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을 그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그럼 될까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소를 갖다 아브라함의 정말 최고 믿음의 정점에 있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줄 게 아니고 어떤 부위를 잘 썰어서 육즙이 빠지지 않게 잘 구워서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줘야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공과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이거 중에 뭐 하나. 그래서 참 이 소 한 마리가 아니고 잘 구워가지고 맛있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주희야 오늘 뭐 먹었니? 주희야 유니크하게 한 사람 오늘에 대해 말씀드렸고, 뭐는 성경이고 세상 것은 아니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준비해서 마지막은 먹언입니다. 이것도 역시 1교시랑 살짝 겹치는데, 요한복음 6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아, 53절입니다. 6장 53절. 예상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아니다. 6장 53절부터 58절인데 다 읽을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성찬도 하고 했는데, 그 때문에 초대교회는 식인을 하는 관습이 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걸 먹는 건 아닌데, 성경은 먹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학습 그러잖아요. 학과 습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수업 들은 것을 공부한 것으로 착각한 거죠. EBS 강좌를 들어요. 야, 1타 누구냐? 1타를 찾아가지고 1타 강좌를 빨리 듣습니다. 나 공부 엄청 열심히 했다. 근데 그게 공부입니까? 그건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냥 배우는 것뿐이죠.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와요? 엉덩이로 습하는 거잖아요. 익히는 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계속 1타만 쫓아다닙니다. 사실 EBS 정도 나오면 우리나라 거의 뭐 최정상급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EBS 본다고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해봐야 되는 겁니다. 유초등보다 천지창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지창조에 대해 설명하는 게 나을까요?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을까요? 때에 따라 다르겠죠. 아마도 유스케는 내년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그 뒷길을 산책을 하면서 낫 들고 꽃갱이 들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야 한다면서. 이 부목사님이 시골 출신이라 어찌나 일을 열심히 하시던지 막 낫으로 막 찍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시 풀이 많이 났겠죠.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주제. 찬양은 뭐고 찬양은 뭐고 이렇게 수업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주님을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게 좋을까요? 그 부장단 모임에서 잠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나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시면서 이 전도하셨잖아요. 그 이 마을 저 마을이 직선거리로 한 16km, 뭐 13km 뭐 이렇습니다. 꼬불꼬불 걸어가면 한 20km 정도 돼요. 성경에서 그냥 한 줄이에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셨다. 근데 사실은 20km를 걸어가신 거예요. 가자. 한번 해보자. 애들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20km. 그때 9시인가 10시 밥 먹고 모였던가 아무튼 모여서 해가 질 무렵 광주교회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한 3년 정도 해봤거든요. 6학년 졸업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힘들지. 20km 아이들 이제 하면서 그냥 다 갑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던지요. 근데 그걸 걸으면요, 20km 걷잖아요. 평생 기억이 남습니다. 그냥 그 한 절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되게 고생하셨네. 그럼 누가 빨래를 해줬지? 밥은 어떻게 먹었지? 그러니까 경험,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책으로 자전거 타기 못 배우는 것처럼 신앙은 딱 경험한 것까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를 막 우리가 꽃으로 장식해가지고 막 교회는 뭐 즐거운 거야, 삶은 은혜가 뭐 여러분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즐거워야죠. 이거 맞는데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수고와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방향으로 학부모 교재를 잠깐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센 표현 안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포장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자매님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렇게 최근에 영적으로 이제 점점 교회를 사랑하시게 된 자매님인데 주위에서 그런다는 거야. 야, 너 왜 맨날 그렇게 교회 막 가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를 전도했던 어머님도 오히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마.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어머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이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엄마는 안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도 힘들어. 힘든데 기쁜 게 있어. 그 힘들지만 물론 힘들지만 기쁜 게 있어. 너는 어때? 나도 그런 게 있어. 이게 진실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와가지고 막 즐겁고 깔깔깔깔. 그거는 십자가를 꽃으로 장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세상인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꽃길을 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노력을 하고 조금 얼굴을 붉히면서 안 되는 것을 극복해 가면서 울면서 가는 게 좀 성경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 아이들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조금 고생을 좀 시켜도 되지 않은가. 알아야죠. 경험해야 알잖아요. 청소도 시키고 짬밥 전기도 좀 시키고 그래야 하나라도 좀 알지 않을까. 물론 야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이게 아니고 충분하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교훈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몸으로. 그래서 그 20km를 걸으면 뭐 누구에게는 너무 더웠던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 예수님 20km 이게 장난 아니구나를
그냥 몸에 새겨버린 계기가 됐겠죠. 그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형태든지 찾아서 우리는 해볼야 될 것 같아요. 주희야, 오늘 뭐 먹었니? 딱 그걸 키워드라고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것. 선생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석입니다. 말기 교전이죠. 맞긴 맞는데 뭔가를 이렇게 스펙화하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도구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겸손을 바탕으로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돌아보는 쪽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말씀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든 좀 해보셔요.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봐야죠. 그렇죠? 해보고 도전해보고 아이들하고 뭐라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창권 아이들이 줄어가는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오래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